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이는 먼저 자신을 해치는 자와 같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그 불길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나를 태웁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의 뿌리를 살펴보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화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4가지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분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는 가장 빠르게 치솟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감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상처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 그 화가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1점. 화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할 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점. 화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 판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는 자는 끝없는 다툼 속에 산다. 화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분노라는 감정의 불씨가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과연 완전히 옳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3점. 화는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하파리니르바나 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평온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자는 괴로움 속에 산다. 화를 일으키는 순간을 잘 살펴보세요. 사실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표정,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 작은 불씨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분노는 커져서 마음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며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씨는 커지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화의 가장 큰 소방수입니다. 4점. 부처님의 비유, 독화살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화를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일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화를 참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의 가슴에 독화살을 쏘고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낼수록 먼저 상처받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 속에서는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5점 화는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두렵고, 내가 손해볼까 두렵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두렵고, 이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화라는 방패로 가리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알면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난다. 6점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 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화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 화는 내 집착에서 오는구나. 이 화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제2장 화를 다스리는 3가지 수행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가능하다. 법구경. 화를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를 다스리는 3가지 수행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흡, 자비, 그리고 무상무장을 통한 수행입니다. 첫 번째 수행 호흡에 집중하기. 멈춤의 수행.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설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화났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내 마음을 달랜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습 안내. 편안히 앉아 눈을 살짝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내가 화가 났음을 알아차린다. 숨을 길게 내쉬며 읊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달랜다. 이 호흡을 3번에서 5번 반복해 보세요. 숨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춤의 수행입니다. 숨을 3번 고르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의 불길은 한결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하는 이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2번째 수행 자비 명사. 상대방을 위한 마음. 부처님은 자비 츠베이를 분노를 이기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비경 츠베이징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 또한 괴로움 속에 있음을 보라. 화를 낸 상대방도 사실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 역시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괴로움까지 이해하고 품어주는 수행입니다. 자비 명상 실습.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자비 명상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당신도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원한은 풀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비심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수행 무상을 관찰하기.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무상 관찰 실습. 화가 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화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쌓는 자와 같다. 화를 내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면 감정 또한 흘러가게 됩니다. 마무리 수행의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호흡으로 나를 바라보는 길, 자비로 상대를 이해하는 길, 무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분노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짧게라도 이 수행을 실천해 보세요. 숨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고 자비를 따라 미움을 놓아주며 무상을 따라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3장. 부처님의 화에 대한 비유.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많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일화와 비유를 통해 분노를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점. 독화살의 비유. 분노는 나를 해치는 독.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 일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화를 참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의 가슴에 독화살을 쏘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을 해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동안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차오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고통은 나를 먼저 삼킵니다. 2점. 욕설의 선물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여 그를 당장 쫓아내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욕설도 선물과 같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설은 그 사람의 것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분노는 나에게 머물지 못합니다. 3점 불붙은 횃불 분노는 나를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불붙은 횃불을 손에 들고 남을 태우려 하지만 스스로를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 화를 내는 순간 그 불은 가장 먼저 나를 해칩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의 불길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횃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4점 흐르는 강물 분노는 머물지 않는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머물러 있는 법이 없느니라. 분노 또한 강물과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분노는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분노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사람처럼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화도 지나가리라. 머물지 않는구나. 5점 불타는 숲을 끄는 지혜 분노는 자비로 꺼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의 숲을 불태우는 자와 같다. 그러나 자비를 품은 이는 그 불길을 시원한 비로 끈다. 분노의 불길은 분노로 꺼지지 않습니다. 불에 불을 붙이면 숲이 타버리듯 분노의 분노로 대응하며 상처만 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큰 힘은 자비심입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 불길은 스스로 사그라듭니다. 6점 깨달음으로 가는 길.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분노를 버린 이는 마침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라고 나와 있듯이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분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실천의 다짐 화를 내려놓는 3가지 길.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나를 바라보는 길. 화가 올라올 때 단 3번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날숨과 함께 읊습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호흡은 화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힘을 줍니다. 둘째, 자비로 상대를 이해하는 길. 부처님은 자비경츠 베이징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나를 해치는 이 또한 괴로움 속에 있음을 보라.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자비심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셋째, 무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도 결국 흘러가고 이 갈등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분노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화의 뿌리를 살펴보고 화를 다스리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숨을 따라 나를 바라보고 자비로 상대를 품어내며 무상을 바라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분노의 불길은 사그라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숨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